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너의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너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도 지난 2주간의 복음과 마찬가지로 아주 긴 복음입니다. 근데 이제 짧은 숏 버전으로 이렇게 우리가 읽었는데도 길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라자로의 부활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라자로의 부활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또 강론을 준비할 때마다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어렵죠. 신비스럽고 이게 무슨 얘기야?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냄새가 나는 벌써 사람이 부활할 수 있지? 하면서 늘 라자로에게 이렇게 제 시선이 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금년에 이번에 이제 이 복음을 다시 읽고 또 기도하고 또 강론을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시선이 라자로가 아니라 마르타에게 이렇게 갔습니다. 왜 마르타한테 갔냐면은
마르타의 이 고백, 주님이 계셨더라면, 여기에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 저도 압니다. 마리아는 부활을 과거의 어떤 무엇 내지는 미래의 어떤 무엇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이렇게 실제로 언젠가는 죽은 뒤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뭔가 좀 허전한 이 마르타의 고백 안에,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라는 이 고백 안에 뭔가 허전한 것이 있는 것이죠. 뭔가 중요한 걸 빠뜨리고 있는데, 이런 느낌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이 고통과 내적인 죽음 내지는 또 슬픔들, 이건 어쩌라고? 그러면 그냥 꾹꾹 참고 견디기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자동으로 이렇게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죽고 난 다음에 부활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내용은 죽고 난 다음만의 부활이 아닌 다른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마르타에게 부활이 언젠가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었지, 또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었고, 대부분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어떤 부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마르타의 믿음을 깨뜨리듯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그냥 마르타를 단순히 위로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걱정하지 마, 나중에 다시 부활할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마르타한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뉘앙스는 당신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언제 죽고 난 다음에 먼 뒷얘기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면은, 지금 나와 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어떤 때, 미래의 어떤 때에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어떤 분, 예수님하고 지금 현재 맺고 있는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부활이 죽고 난 다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온갖 고통과 내면의 무질서와 슬픔과 관계의 파탄과 무력감과 절망들을 어쩌라고? 그거는 그냥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현재 너희가 이거를 믿으면, 나를 받아들이면은 부활과 생명을 체험한다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르타도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괜찮아질 거야, 참고 견뎌, 죽고 나면 천국에서 편해지겠지, 이 또한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믿음이고 희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만 머문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이 무덤과 같은 삶, 어두운 삶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라자로가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와 비슷하게 내적 무질서, 내적인 죽음, 관계의 파탄, 절망의 상태, 온갖 고통들,
이것이 곧 죽음이고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어둠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 앞에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라자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라자로한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오너라. 그냥 참고만 있지 말고 나를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받아들이고 나와 맺는 이 관계 안에서 이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와라라는 그 말씀이 이 초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이제 파스카를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고 파스카를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 우리 이것을 파스카 이제 건너감,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사건만을 그냥 기념하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은 순환과 죽음과 부활 이 공식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순환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죽음도 당하고 또 부활해야 되는 우리 삶의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이 파스카 순환과 죽음 부활인 것이죠.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이 신비 이것이 우리 삶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또 체험되어져야 하는 우리 신앙의 여정의 핵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파스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사건은 우리가 외적인 규칙만을 지켜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형식에만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건너간다는 것은 죽음의 생명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인 거죠. 그죠? 내면에서 뭔가 일어나야 돼. 어떻게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양심 안에서 이것이 작용을 하고 깨어나고 그러면서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파스카의 신비에 참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뜻으로 사용할 때는 이런 뜻인 것이죠. 외적으로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제 뭐 좋은 것이죠. 제가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미사를 한 번 더 참석한다는 것만 갖고는 부족한 거죠. 내면에서 뭐 일어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활이요 생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 나의 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제 파스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님들끼리 이제 판공성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년에 그분이 또 오셨네. 예.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경향이 있으시죠? 찾아가셨던 분들한테 좀 편하실까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신부님들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작년에 그 내용과 똑같네. 저도 똑같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네. 사람들이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파스카 넘어가는 것인데 안 변합니다.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삶은 우리가 좀 더 자유롭고 평화롭고 사랑이 있고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격려하면서 서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초대, 그것으로서의 초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요 파스카로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타와 또 라자로 또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이렇게 파스카의 신앙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그 어떤 내적인 죽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내적인 무질서도 있고, 뭐 분노도 있고, 무기력함도 있고, 관계 파탄도 있고, 안에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자기 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인 그런 삶들, 이런 내적인 이런 것들을 다 죽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 대면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과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내면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파스카를 살아가는 인간들, 파스카 인간이라는 것은 삶의 매 순간 속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으로 초대받은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닫혀 있는 삶에서 열리는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삶으로부터 신뢰하고 또 이렇게 나누고 하는 삶으로, 또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또 희망 없이 그냥 이렇게 시간을 지나가기를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삶으로부터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소중함을 이렇게 희망으로 바꿔가면서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되는 어떤 사명과 주님께서 주신 그 의미를 끊임없이 우리가 되새기고 찾고, 그래서 나아가고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삶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파스카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다음 주부터 우리 성주간 때 또 성목금토, 바로 이 파스카가 우리 안에서 재현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우리 삶 안에서 일어나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마르타의 이야기 안에서 미래만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각자 안에 있는 내면의 죽음들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을, 성찰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 청하시고, 또 그것들을 주님의 파스카 안에서 나를 바라다보고 내가 거듭날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시는 사순절 보내시기 바랍니다.